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리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노바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들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랑을 깊이 하더라도요, 고래를 강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고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디로? 강으로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고래는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어디에? 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직접 어디로? 바다로 가지 않아요. 뭘 보기 위해서? 고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말만 사랑해, I love you. 그러지만 실제로 바다로 안 가요. 전화로 하고 편지로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바빴어, 피곤해서, 힘들었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바다를 찾아가야 고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든 가깝든 바쁘든 힘들고 피곤하든 그것에 관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I love you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그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처형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별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그랬죠? 기다려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공수표로 날려버릴 것 같았던 그 제자들, 또 말씀하면 다 잊어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람은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말이 틀리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말한 것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이 세상 있기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성취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여주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셨던 현장들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와 같이 요엘서에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의 그 의미는 50이라는 뜻이에요. 이 50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뭐였죠?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옛날 3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해당하는데 이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낫을 댄 순간부터 50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기간, 그 신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보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아니면 6월절, 초실절, 장막절의 그 절기를 제정하실 때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약속한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할 때 이 오순절의 개념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초림하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설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 교회 달력으로 보면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이지, 그분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신앙의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자 보십시오. 이제 쭉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해 나갈 터인데, 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뭘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360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범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의 삶이 스타일이 달라져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과거 성령 체험했던 했을 때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하늘산을 집회할 때 그 소나무 밑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도가니입니다. 찬송을 뜨겁게 찬송을 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각각 연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이천성 목사님은요 상위용사 출신이잖아요.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던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 이천성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맡에서 불쌍한 이천석 이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어느 날 술이 이만큼 차가지고 와서 잠을 자다가 목이 물러가지고 물을 찾는데 그 머리맡에서 자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천석이라는 이 상용사 깡패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국 강토를 성령의 물결로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날에 그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을 계획하셨고 행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절기가 되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돼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새벽, 아침, 저녁 3번, 4번씩 모여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가지 말씀들을 듣고 안수도 받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는데 그런 뜨거운 열정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였다는 거. 요즘 뭐입니까? 안 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일 때, 그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시,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과거의 모든 삶을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성령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제자들은 예수님 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겉모양 껍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따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현장을 지금 마치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 것처럼 설명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에요. 3절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누구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그런데 한결같이 하늘에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머리 위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다 임하여 있는 것을 다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 과거에 우리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충만이란 말은 흘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가슴에서부터 팍 차고 올라오고, 그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청년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한 7, 8명, 한 10여 명이 그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청년부 모임에는요, 성령이 임하던 그런 모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성령 받은 분들도 계셨고, 저는 처음에 보고 참 놀랐어요. 이상한 소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왜? 기도를 꼭 저렇게 요란스럽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저 친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신 진짜 기도라면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마음의 원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건너편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놀래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 방언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방언 받은 거 기분 나빠요? 제가 방언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수가 구름을 밟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지금 오시는 박병영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받은 게 진짜 성령 맞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봐요. 이 형제니 기쁨이 있느냐고. 예, 막 나라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 받는다. 그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도 그 충만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구이동의 구이교회, 통합주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그 한 해에 성령 받은 청년들이 7명이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다 목사님들 계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말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랭귀지, 텅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어는요, 사실 실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실제 말이 랭귀지.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5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자 보십시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언제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부터 10절 쭉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이 온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말로, 프랑스에서 왔으면 프랑스 말로, 스페인에서 왔으면 스페인 말로 듣는다는 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을까요? 여러분, 6월절, 초실절,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이라면 12살 이상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에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각기 이 여러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받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게 했다.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성령 받아서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뭐예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부르기아, 만빌리아, 애국, 구레네,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을 뭐하라고? 전하라고. 성령 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숨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나가서 지역 마을마다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뭘 받고? 성령 충만함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동네, 마을, 회사, 직장, 학교 모든 지역에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11절 시작. 그레딘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무슨 일?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주택 문제, 이게 큰일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게 뭐예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집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방 땅인 어디에?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이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큰일 중에 큰일이고 선교 이제 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큰일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K-팝, K-문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문화 그리고 환경 모든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고 전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 세계로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대한민국 코리아. 하나님은요 지금도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갖고 비록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신 이유 때문입니다.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중국, 볼리비아, 아시아 하나님의 이름. 자, 12절 시작. 다 놀라며 환영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지난 주보에 김익두라는 그 평양 땅인가요? 그 이북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그 깡패가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어렸을 때인가요?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의 신발을 전부 다 숨겨버렸어요. 신발을 전부 다 숨겨버려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벌금 내고 고초를 당했는데 그 김익두라는 깡패가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 얼마나 놀라고 예? 그래서 평양의 김익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그래 그 역사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된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순사의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사과거의 신앙을 전하였고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노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이웃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선교사들 그들의 말씀을 받은 그런 조선 땅의 구한말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성령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세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에 취했다고요? 이상하다. 지금 저녁도 아니고 낮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까 술은 술인데 이상한 술이다. 새로운 술이 뭐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그랬어요. 옛날에 은혜를 받을 때 많이 뭐했죠? 울었어요. 교회만 가면 우냐?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만 가면 울고 뭐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면서 변화되어진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분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의뢰받은 어린이들, 학생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저 전라도에 여자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선교를 했는데 그때 변화되어진 분들이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이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그 다음에 돌아가신 CCC의 누구죠? 목사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전부 초창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야, 그렇게 교회 가면 교회 아주 가서 살아.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손가락질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으로 기도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방언을 받으면 하늘의 놀라운 각가지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이라고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그 방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여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각가지 은사를 더 개발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교회의 출발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여 이 자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질 때에 우리 주위에 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 하나님이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